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이틀째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내 구주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둘째 날 맞이해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이 이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당시 이 십자가형은 이제 로마에서 시행하는 사형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또 두 사람이 달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좀 서로 대조하면서 좀 조합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좀 완전한 모양을 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욕하고 조롱할 때 이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욕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중간에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숨겨진 일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썼어요. 누가만 쓴 겁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십자가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하는 말씀이고 참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걸 기록을 안 했더라면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묻혀버릴 뻔했죠, 영원히.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누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 놓칠 수 있는 장면인데, 그죠? 이거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만 좀 나누는데, 첫째는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받았다 안 받았다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또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이 강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은 예수님과 당사자, 그죠? 구원받은 당사자, 그리고 어쩌면 이제 옆에 같이 달렸던 사람 정도, 이 정도만 알았을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어쩌면 들었을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분명치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죠?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은 이 강도를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강도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거짓말하면 속으시겠어요? 진실하니까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이게 묻혔으면 누구도 몰랐겠죠. 이 강도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 40절, 오늘 본문 말씀 위에 40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은 잘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는, 그러니까 위에 39절은 다른 행악자가 비방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강도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비방했어요. 너 자신은 구원 못하고 남을 구원하느냐?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같이 비방했어요. 근데 변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군가가 예수님 비방할 때 참 견디기 힘들어요. 왜? 예수님은 비방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쭉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죄인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도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을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도 보고 그 말씀도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알고 있던 지식이 믿음과 합하여져서 구원에 이르진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십자가 위에서 극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엔 비방을 했으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알고 있는 지식은 있지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강도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고인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아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실 때는 교회 한번 나오지도 않으신 분이, 신앙생활 했다는 증거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온 게 있어요. 또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듣기는 하지만 대화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그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라 이거죠. 우리가 할 도리. 우리가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정말 내가 볼 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을 때 안 된다 하면 수십 년 안 되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참 그런 귀한 소망을 좀 얻게 되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강도를 보면서 헛된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꼭 사람들은 꾀를 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겠구나. 엉뚱한 그런 생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않겠나? 이 사람처럼. 여러분 그건 정말 헛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때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되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귀한 일이죠. 감동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분에게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있죠.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와서 봉사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주님을 위해 섬긴다든지 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속히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뜨겁게 헌신하며 살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꾀를 부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누가를 통해 기록하셨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죠? 두 번째로 누가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선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에도 우리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다른 거 할 수 있을까요? 다른데 마음이 가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관여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근데 주님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죄사함을 위한 기도도 드리셨고 오늘 이 본문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선언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지금 피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는 온 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이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힘 그걸 다 짜내서 구원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지금 힘이 남아가지고 느긋해가지고 시간도 많고 힘도 남고 그래서 구원 선언하신 게 아니고 남아있는 거 다 짜내서 해주신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이것을 통해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걸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그때도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꼼짝도 하기 싫은데 어떤 일은 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하거든요. 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라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 부모님들 누워 있을 뿐 없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죠? 자녀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 그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한 영혼의 구원이 주님의 생명이 조금 더 버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생명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것을 이 한 영혼 구원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한마디 말씀도 힘드실 건데 돌아보시며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남은 힘을 다 짜내서 바칠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만큼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내 어떤 이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 짜내서 그의 구원을 선언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한 영혼을 그런 어떤 마음이 가치관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이게 참 가장 귀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오늘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한 영혼에 대한 이런 가치를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 기도해야 돼요. 그죠? 내가 그냥 살아갈 때는 막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가치 아닙니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귀한 교훈을 마음에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처음에는 욕을 하고 비방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대상이 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은 그 생명, 이제 주님의 생명도 다 해가는 그 시간에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남은 힘을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능력받아 주님의 마음 받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담은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반구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